자, 느헤미야는 무슨 뜻일까요? 네. 야로 끝나죠? 네. 그러면 야 하면은 여호와. 할렐루야. 그죠? 야훼. 야훼를 줄여서 야 하면은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인데, 그러니까 야훼하고 상관이 있겠죠?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 것이냐? 자, 어떤 신실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어떤 약속과 말씀에 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눈이라고 하거든요. 눈. 이거는 규정,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헷, 생명, 네, 삶 이렇게. 그리고 맨, 네, 진리, 말씀, 사역, 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은 나함. 네. 해볼까요? 나함.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렇죠? 나함야. 우리식으로 하면 느헤미야. 그러면 중요한 게 야가 중요하고 여호와. 이 나함이라는 뜻이 중요하겠죠?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무슨 이야기죠? 어떤 역사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렇죠? 또 율법을 다시 교육해서 회복하는 이야기. 거기 보면 시간의 개념들이 나올까요? 그렇죠. 몇 번째 달에 7월 절기 때, 가을 절기 때에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나와서 에스라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들이죠. 에스라는 에셋, 도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포로되어 있는데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반대로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당당한 포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나함이야. 이 나함이라는 말은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성벽이 다시 중건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일. 자,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뭘 받죠?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로. 나함, 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사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펼쳐졌지만, 느헤미야도 역시 요셉처럼, 아까 이사갈 자손들처럼, 그렇죠? 누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거죠. 예견해주고 예언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신 곳이 어디죠? 공생애 하실 때? 갈릴리. 그 중에서도 어떤 동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나훔, 나함.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복수라는 말이 됩니다. 복수. 원수에게는 이게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크파를 동매라는 뜻인데 나훔 위로의 마음. 가버나움. 그러니까 거기서 축사, 치료, 말씀 가르치는 거, 그렇죠?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받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들이 뭘 얻어요? 위로. 가버나움. 거기 베드로 장로도 열병 가운데 있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 들은 자가 되고. 그렇죠? 네. 그 위로의 역사와 복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가버나움. 회복의 역사죠. 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뜻은 야께서 위로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는 포로된 백성이 다시 약속, 유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 다시 성읍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것. 성문들을 다시 불탔는데 다시 닫는 것.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것. 중건하는 것. 원래 있었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쌓여지는 것. 그걸 중건이라고 하죠. 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불탔던 성문들을 다시 다 닫는 것.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실제 그렇게 불탔다라는 것이고, 영적 의미로는 아까 달렛. 들어오고 나가고 주님께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징벌이고 그걸 다시 회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내 마음에 성벽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고 성주이시기 때문에 성이 된 거예요. 내가 왕국이 된 겁니다. 왕을 모시는 거죠. 군주를 모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장치가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문들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Everybody welcome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합당한 자만 들어오는 거죠. 합당한 생각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벽이고 성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불텄다라는 것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쉐못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엘의 이름을 그 백성 가운데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파괴됐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다 회파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되찾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포로기 가서 70년 동안 70년의 교육. 뭘 교육해 주는 거죠, 주님이? 70년. 70이라는 숫자값.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죠? 뜻이? 눈. 시드기야. 뭐가 빠지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봤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월삭 제물과 절기 제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그 마음이 아까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다윗에게 나왔던 자들. 그 마음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이제 그만 와라. 내 마당 그만 밟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그렇죠. 그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삶.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제물들이 바쳐지고 있지만 제사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벨신, 느보신 여호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그 엘을 알아보고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종말을 말하신 하나님. 이사야 46장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출동을 하신 겁니다.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나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세계의 왕이죠. 세계의 왕인데 포로 출신 중에 누굽니까? 다니엘, 새 친구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사자굴에 막 뛰어오면서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느낀 거예요. 그죠? 다니엘. 이 한 소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포로지만 뜻을 정한 소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찬송합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 인정합니다. 눈을 다시 찾는 겁니다. 눈을. 아, 주님께 종속돼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에덴이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하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 기간이 몇 년? 70년 걸렸다는 거죠. 70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디서 사용해요? 위로의 동네에서. 나훔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뭔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뭔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뭔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뭔지, 그거를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원래의 삶을 찾아주시고, 그게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귀신들과 모든 거짓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쫓으시고 부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단돌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벽을 다시 쌓고 마음, 성문들을 다시 달고.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걸 한 역사예요. 실제 위로를 준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서 성경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원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은 계시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되돌리시고 회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와, 이게 실제구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문들이 다시 달려지는구나. 그래서 안전한 성이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연히 거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눈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라는 것은 나함,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야훼의 슬픔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뉘우쳐야 될 게 있다. 돌이켜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어떠한 눈을 다시 찾는 과정, 포로기 70년의 여정이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눈이 빠진 채로 끌려갔고 바벨론 한복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왕이 볼 정도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고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의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눈이 찾아지는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이 손해보신 겁니까? No.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당당하게 다니엘서가 있는 것이고 에스더서가 있는 것이고 에스라서가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서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포로 되는 것도 은혜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아지시는 계보를 보면 14를 의미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전체가 예배하는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나라. 그렇게 정렬된 게 다윗 때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몇 대? 14대가 걸렸다. 자,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다비드의 숫자 값이 14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였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4대는 뭐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이거하기까지 14대. 자, 다윗 때는 가장 왕성했던 때, 백성들의 눈이 그냥 바짝바짝바짝 하던 때.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12지파가 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다 다윗 언약 앞에 줄을 서고 할렐루야. 마땅히 이스라엘로서 행할 바를 다 알고 행했던 와,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감소되고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를 입게 되는 그 길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끝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14대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였더라. 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다윗의 왕국까지 가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가 돼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정말 참혹하게 되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든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든 14대의 과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을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바로 나훔의 동네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는 실제 기름 부음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포로된 영역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자, 말씀으로 씻겨지고 영이 그 가운데, 토라가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포로된 부분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슈, 또 나함이야. 지금 위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원래 시온 출신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 배를 탔었고요. 방주를. 다 노아의 자손들이시죠? 네. 뭐 그렇게 뭐 유대인 이방이 많이 다를 거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경륜 가운데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열방에 보게 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또 카할,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또 우리가 킹덤을 건설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포로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위로는 뭐죠? 위로하셨다는 것은 느헤미야에서 보면 잘 나오죠. 본성에 다시 심는 게 위로입니다. 원래의 기쁨을 다시 폭발시키는 게 위로예요. 그게 에덴이었잖아요. 원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통치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경외심과 순종, 모든 것들이 원래 포션이에요. 원래 유업입니다. 아들들의. 그렇지 못한 영역이 한 개라도 있다면 우리는 포로된 겁니다. 그 영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다 위로 받은 분 있습니까 여기? 최소한 저는 부활을, 첫째 부활을 이기까지는 위로 대상자들입니다. 다 우리. 위로품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영혼 몸과 할렐루야. 네. 포로 수용소처럼 막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뺏으려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품격 있는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빚을 진 거고 사랑을 입은 자니까. 은혜를 입은 자니까.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일 핵심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 다 얻은 거예요. 그게. 그분이 머리고 근원이고 그분이 모든 소유권자이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얻어갑니다. 날마다 동행하면서 날마다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또 이루어갑니다. 구원을. 그리고 또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자, 포로들이요.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싸매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파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고 따르는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의 방편들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함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셨는가? 다시 되돌리셨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고 불탔던 성문들을 다시 달게 하셨다. 그것도 다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자, 그런데 그 시작 부분에 보니까 하칼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디브레이 나함이야 벤 하칼리아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자,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거기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고 하칼리아는 무슨 뜻이냐? 하칼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이 야로 끝나죠. 근데 하칼이라는 것은 어둡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께서 어둡게 하셨다. 야께서 가리셨다는 거. 야께서 어렵게 하시고 어둡게 하셨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세대. 포로로 끌려가던 그 세대. 그때 책임졌어야 됐던 그 세대. 그런데 주님은 합력해서 지금 뭔가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렇죠? 아까 바벨론으로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 가기까지 14대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낮추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 한나가 고백하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은혜를 입은 여자가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카리아의 이름.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 우리 민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카리아의 시대가 정말 길었습니다. 우리 민족.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함, 위로의 때가 왔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날.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낮과 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추수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가리아라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것이죠. 슬픔이 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위로로 가는 길이고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닥사스다는 조연입니다. 조연. 연출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느헤미야입니다. 직위는 아닥사스다가 높지만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의 9번째 달입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자,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어떠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도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냐?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냐? 지금 12지파의 사정은 어떠냐?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야? 자,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시온 역시 예루살렘 역시 오랜 동안 이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70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 1900년 동안 북이스라엘로 치면 약 2500년 2700년 그 정도의 역사 동안에 이러한 일들, 회파되고 무너지고 황폐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형편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14절에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슬픔 가운데.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되었군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만일 그게 끝이 아니라 9절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10절 11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왕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왕의 술만원이 되었어요. 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언제 그 자리에 갔는지는,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 기도를 하는 기간이 약 3, 4개월 되거든요. 기슬르월 9번째 달에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2장 1절에 가면 니산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벌.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과 똑같은 지금 포인트예요. 애굽에서 빼내오는 작전이 아비벌에 시동이 걸렸죠. 바벨론에서 빼내오는 돌아가는 작전이 지금 니산온, 같은 말입니다. 아비벌하고 지금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류라고 합니다. 기류. 영적 기류. 자, 그럼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우리 4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아비벌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영역들, 우리 다음 세대, 북한 가운데, 한중일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영역들, 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제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뉘우치면서, 자복하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드리면서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느헤미야 이름처럼, 하나님 하칼리야 이름처럼 어둠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위로의 때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이 이제 70년이 찼사오니,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을 붙잡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기로 하셨으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죠? 기도하고 중보하고 약속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시켜드리고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 기도로서 지금 약 그러니까 3, 4개월 한 100일 정도
대략 100일 정도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정기도의 시간입니다. 작정기도. 왜냐하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니로부터. 하나님은 뭐냐면 한 느헤미야의 사촌 정도 되는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금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술관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정확하게 술관원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왕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 갔는지 그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1절 끝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언제냐 말이죠.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미리 가 있었든지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올리셨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죠. 이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왕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1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자,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도성의 그 백성의 그 형제들의 형편을 물은 것이고 자복하며 기도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지금 갔다. 그게 1장의 내용이고 이제 2장 1절로 오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리스다 노래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 두려운 순간이죠. 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괘씸죄죠. 괘씸죄. 그죠? 네. 그런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한 거죠. 너 뭐 근심 있냐? 근데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그 자리에 심기도 하고 평소 같은 괘씸죄에 걸릴 일인데 지금 기도했고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더니 이제 말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뭐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요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에 준비된 말, 기도 가운데 계속 하고 있었던 그 말을 하나님께 하던 그 말을 딱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격식을 차려서 왕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왕한테 은혜를 얻었으면 제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뭡니까? 6절에 그때 왕도 그 옆에 마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낸 거죠.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게 며칠간의 행할 길이냐 하면서 즐겁게 왕이 보내주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세를 주죠. 7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고 다 통행증을 끊어주고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도우셨다. 필요한 제목들과 재료들도 다 제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비하심이고 일하심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정확하게 필요한 물자들까지 다 동원받게 하셔서 아멘. 뭔가 건축해야 되고 새롭게 일으켜야 될 영역들을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주님은 일으키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반대하는 자들도 항상 있지만 산발라시라든가 10절에 힘 이런 뜻이에요. 힘 산발 도비야 야훼의 선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이제 어떤 세력들을 말하죠. 정치 세력,
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10절. 그들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지라. 심히 근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황케 하는 아멘. 그러한 사람들로 알려질 때 아멘. 예, 그 모든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이 근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믿으시 떨어졌어요. 네. 17절에 보니까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의 몫도 하는 거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게 하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게 하자. 아멘.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이게 에스라의 뜻이에요. 에스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에셀. 도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알레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한 시인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이제 이걸 듣는 자들이죠. 같이 동역할 자들. 자, 다윗에게도 이들이 나왔죠. 예.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 모두 힘을 내자. 이 선한 일을 함께하자. 이 선한 일을 함께하자. 이게 아시아 교회의 고백이 될지어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연출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장은 본격적으로 다시 짓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자, 이 일들이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죠? 네? 자, 6장 15절.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찬파를 부르셔야지. 모든 대적과 사면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더라. 그럼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둘러싼 무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반대하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들이 다 듣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낙담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이고 이것은 또 우리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 역사가 15절에 52일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샬렘 완전해졌다. 샬롬이 임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됐죠? 교대로 하고 보초를 쓰고 파수를 쓰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힘을 합쳐서 52일 동안. 자, 52가 뭡니까? 벤.
50이죠? 눈. bet. 2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ben. ben에서 뭐냐면 그걸 향하게 되면 건축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나. 지금 건축하는 거죠. 중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은 집을 짓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건축이거든요. 바나. 바나. 하나. 바나. 하나.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이 끝났다 지금 그런 거예요. 6장 15절에서. 건축하는 일이 샬렘 온전케 되었다. 샬롬으로 결론을 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벤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이 오면 생명이 오는 것이고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아들이 있어야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로운 건축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넘어지거나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모시고 아들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이 아들의 성이에요. 성전 이분이 거하는 곳입니다. 자, 그거를 짓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샬렘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리야부터 시작해서 그죠? 정착촌을 만드는 것부터 내개부를 개발하는 것, 나무 심는 것, 직장 알선하는 것 모든 면에서 모든 문화의 영역, 모든 교육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이션이거든요. 실제 땅에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가옥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오래 황무하였던 곳이 사람 살 곳이 되고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 회복의 여정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다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나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나 다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 그 아들의 집을 짓는 이야기. 그 아들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는 이야기. 자, 그것을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낙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열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샬렘 아들로 인해서 샬렘 완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그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위로의 이야기.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니산월 아비볼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경계를 서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비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